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나을 수 없는 상처도 고쳐주겠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자기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하겠지만 그 이전에 심판이 임할 것이며 야곱의 백성에게는 아주 큰 재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백성들이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며 묶인 사슬을 끊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며 유다를 망하게 했던 나라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회복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포로의 삶이 끝나기까지 유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정말 혹독할 것입니다. 이것을 불치병으로 묘사했습니다. 나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신 이후에 유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불치병에 걸린 유다, 16절부터 24절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백성에게 있는 상처는 치료할 수 없으며 당한 부상은 고칠 수 없다고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송사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너의 종기를 치료할 약도 없으니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남유다가 동맹국들의 힘을 빌어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했을 때 맺었던 동맹국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2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동맹국들도 정복을 당하였고 예루살렘을 잘못된 길로 이끈 목자들도 사로잡혀갔고 성읍도 곧 파괴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벌을 주는 이유는 죄가 너무나도 크고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너무 많아서 여호와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비록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 시온에서 버려진 자라고 하며 아무도 시온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어 건강하게 만들고 너의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웃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16절과 17절은 이사야 17장 14절과 이사야 33장 1절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고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폐허가 된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왕궁을 다시 제자리로 놓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셔서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빼앗긴 자들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며 다시는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12절에도 나옵니다. 본래 유다가 패망한 모습을 예레미야 여러 곳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황폐하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 성읍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
웃음의 소리, 그리고 자녀들의 번성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노여움이 폭풍처럼 터져 나오는데 다 벌하시기까지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가오는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회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통치권에 대한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침에 문득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시키면 힘과 어려움을 덜 수 있기에 사람들은 병원도 가고 선생님을 모시고 일꾼도 부립니다. 아내가 아팠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는 바람에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제가 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적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아픔과 상처가 제게 약이 되었지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쓰러지게 할 정도의 압박감,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는 누가 치료해주나, 가슴에 깊이 패인 나의 상처는 언제 회복되려나.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처를 구경도 못 해봤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하고 읽은 말씀 속에서 저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치료될 수 없는 상처라고 하더라도, 치료할 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마저 없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 싸매시고 꼬매시고 감싸셔서 회복시키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의지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보내셔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비록 멸망당해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치료될 것이며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만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사소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크고 작게 꼬인 문제를 모두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상처받고 아픈 나의 삶도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깊은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